주일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하나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나갑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해 나갑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은혜로 무탈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살아가기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속히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저희가 평범하게 누려왔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나와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허물로써 쌀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 계획을 잘 세워 저희가 몸담은 교회를 지혜롭게 이끌게 하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교회가 날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목자목녀 초청 모임은 코로나19 관계로 오늘 목자목녀 모임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회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연말 재직회죠. 이제 1년을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재직회가 2부 예배 본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우리가 쌀을 모으고 있는데 구이동과 중국동 이제 사무소에 전달을 동사무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월 8일 날 전달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어떤 교회에서 감염이 되는데 3사람밖에 다 이걸 잘 쓰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3사람밖에 안 났다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교자, 통금 교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만독대행진의 정수종 목원께서 1386번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같이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결혼의 단계가 3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혼 단계가 있고 정혼 단계, 결혼식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약혼은 뭐냐?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엔 정혼이라고 해서 정혼 이거를.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라고 두 번째는 정혼입니다. 정혼은 뭐냐? 자녀들이 성장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부모님들이 허락하셔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정혼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진 않아요. 한 1년 정도 보통 1, 2년도 정혼 기간을 갖는데 이때 결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때가 되면 결혼식만 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세 번째가 결혼식인데 결혼 그러면 그건 결혼식을 뜻하는 거고 정혼 때 벌써 법적인 부부가 다 되는 거예요. 단지 함께 살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했기 때문에 정식 부부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식 부부긴 하지만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잠자리를 함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혼 기간이에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마리아가 잉태된 거, 임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요? 지금 결혼식을 앞둬놓고 이렇게 부부로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가졌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해서 뭐 이거 당황하고 또 분노가 막 치솔로 올랐겠죠. 이미 어릴 때에 부모님들끼리 다 작정하고 그 약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부인들이 서로 좋다고 느껴서 정혼까지 했는데 내 정혼자가 임신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어요? 멘붕 상태가 됐을 거예요. 멘붕.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인은 뭐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들은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므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무서운 법이 있었단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최대한의 복수를 해주고 싶고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싶을 겁니다. 아이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내가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믿겠어요. 최대한 복수하고 싶겠죠. 못된 말로 다 퍼붓고 싶겠죠. 그래 이럴 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성자 같은 친구가 옆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다윗을 책망하지 않냐. 그런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나 자신이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일단 그 감정은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대기로 맞았는데 아야라고 할 때 아야하고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럼 아야하지 말아야 돼.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람 밥맛이죠. 밥맛. 그래서 아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와서 남편한테 호소하는데 남편은 그때 맞장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남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러면서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죠. 밥맛. 그래서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나는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어떤 걸 호소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성질을 내고 분노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때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상주가 눈물을 흘려요. 그럼 눈물을 흘리는 대로 받아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 정리가 안 되고, 또 아직 뭐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울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위로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괜찮아 울긴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요셉이 생각할 때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도 더 배신감도 더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편으로 생각한 거죠. 마리아가 율법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드러난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배가 부른 사실이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며칠 고민하다가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은 드러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려가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요셉은 그렇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생각했어요? 자기의 입장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에 근거한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지만 그 정신은 사랑에 근거해야 돼.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를 대야 돼요. 그 매는 근데 사랑에 근거한 매예요. 그냥 매가 아니라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 바로 이게 의로움인데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한마디로 돼 있지만 1장 19절에 한마디로 돼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 그 분을 사귀면서 또 분노와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둘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든 감정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니까 율법대로 처리하자. 바로 하지 않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감정을 즉시 내기는 쉽지만 그걸 잘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뭐 여러분의 저도 가끔 성질이 급해갖고 그 후회할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는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감정은 드러낼 수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래 뭐 요셉은 화도 안 내고 본래부터 나쁜 생각도 않고 온유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위로 날아다니는 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새집을 짓는 거 이건 내가 방해할 수 있어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이 분노, 배신감, 미움,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이건 자연스러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자기 가슴 속에서, 자기 삶 속에 집을 짓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그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마리아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최종 결정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현명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아마 요셉이 바로 결정하고 바로 그냥 했으면, 율법대로 한다 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종 결정을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움이요 요셉의 훌륭한 점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감정과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1장 20절을 보여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간단히 나오지만 요셉은 그만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풀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음으로는 마리아하고 혼인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무자르듯이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의 자녀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니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천사를 보내갖고 앞으로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은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도 힘들지 않고 요셉도 괴롭지 않고 그래서 순수하게 넘어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런 사건을 주셔갖고 요셉도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하셨을까?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게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3분 라면 이런 거 금방 그런 게 너무 이런 게 익숙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금방금방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속단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하나님 그때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금쪽 같은 아들 잘 자라갖고 자라는 이 아들을 어떻게? 짐승을 들이듯이 각을 뜨고 그래서 목을 빼고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셨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 이삭을 줄로 꽁꽁 묶을 때도 가만히 계셨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칼을 집어들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작심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스톱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하셔도 믿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이걸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냥 6일 동안 매일매일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추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 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6일 동안 7일 동안 돌 때 입 다물고 조용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7째 날도 7번까지 돌 때까지 가만히 있고 제사장들이 양각낙파를 소리를 울려 퍼질 때 그때 힘을 모아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성을 돌 때마다 성이 좀 금이 쩍쩍하고 또 뭐 주변에 땅이 좀 흔들리고 성을 돌 때마다 돌부 소리가 떨어지고 그럼 무슨 징조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 성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그 힘차게 그 성을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6일 동안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돌 때나 안 돌 때나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구령을 내리시요. 한구령.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건 성을 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말 못하는 게 힘든 거예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참고 인내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머릿속에 새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듯이 여러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복잡하게 날아다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집을 짓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말씀 묵묵히. 6일 동안 적들이 보는 가운데서, 적들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그 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머릿속에 두려운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저놈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의심도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불평도 들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의심도 들고, 불평 불만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걸 자꾸 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어요.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두려워하는 말,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 일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왜 이거 입을 막으셨는가, 저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너무 말이 많아. 뉴스를 볼 때마다 여기저기서 말하고 저기저기서 말하고, 이 백성들이 너무 말을 많아. 그리고 남들을 험담하고 상대방을 찍어내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이 세계 사람들이 너무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님이 듣기에 거북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줄 몰라요.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입 좀 다물라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 때 별의별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무슨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 최종 결정을 하는데 결정자가 되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요셉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이걸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 돌고 일곱째 날을 7바퀴 돌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153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합심 기도를 하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한 목소리를 내서 153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9시에 모여서 적어도 하루에 5가지 기도 제목을 3분 이상씩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장에서도 모이면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수요일날도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성들을 우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양강 목소리를, 양강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을 때에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던, 아무런 징조도 없던 그 튼튼한 성벽이 갈라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 같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엔 무수하게 나옵니다. 무수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 보러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만 정복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유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침묵하라 말씀하시고 잠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이나 내 입장이나 내 성격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그 감정과 입장과 성격이 내 삶에 지배한다든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미리 속단하지 말고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감정과 입장과 성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처럼 최종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내 삶에서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요. 이거 계절만 대림절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대림절이 돼야 돼요. 우리 일평생이 대림절이 돼야 돼요. 요셉은요, 직업이 목수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남모르는 고민도 많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고 고민도 많아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또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육신적, 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려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배신감도 살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을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최종 결정을 나한테 미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계속해서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육의 성품대로 먼저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모든 일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을 주인 삼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